보살이 국토를 장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경전을 안 봤기 때문에 국토 장엄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미타불은 극락국토를 장엄하셨어요. 원래 그 이야기는 아주 기니까 해줄 수 없고, 아미타불이, 나는 원래는 아미타불이 유명한 법장, 이제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법장비구라는 스님이셨고요. 그 전에는 유명한, 우리가 말하면 기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셨어요. 부자셨는데 본 부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후처를 드렸는데 본 부인에게서 아들이 2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는 배를 타고 장사를 나가면 오랜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제 있다가, 뭐 오랜 세월이야 몇 달이겠죠. 집에 돌아오니까 2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둘이 놀러 가서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장자가 아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서 많이 물어보고 나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부인이 아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에 나가다가 혼자 돌아왔다. 그 말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미타불은 이제 그 아미타불이 되게 되는 그 장자죠. 장자가 배를 타고 갔던 그 뱃사공을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어디에 갔는가. 그래서 가니까 외딴 섬에다가 그 아이 2을 내려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바로 뭐였냐면은 그 큰아들은 지금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2째 아들은 대세지보살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때의 큰아들은 32가지의 원을 세우고 자기의 옷옷을 벗어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러 피로 32가지의 원을 적어서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밑에 죽어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32응신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가 닥치면 이렇게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리고 그의 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32가지의 원을 써서 나무에 걸어놓고 그 밑에 대세지보살이 되는, 대세지보살은 그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2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돌아와서 아미타불이 모든 재산을 다 흩어서 보시하고 법장 비구라는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부를 해도 그 아미타불의 48원을 한번 들어본 적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48가지의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서 법장이라는 법호를 가진 비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다음에 내가 부처가 되면, 그래서 세운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극락국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들으면 좀 그렇지만 영리여신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히 여자는 이곳에 살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여인은 남자보다 조금 마음이 좁고 복이 적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로 돌아와서 보니까 뭐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정법의 시대에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하나의 그 48가지의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서 법장비구라는 비구가 공부를 해서 아미타불이 되어서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극락국토예요. 그래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국토를 장엄해요. 어떻게 장엄합니까? 자비로운 사람, 자비롭지 못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욕심 적은 사람, 남을 잘 돕는 사람, 돕지 않는 사람의 세계가 다 틀려요. 그게 바로 국토장엄이라는 겁니다. 그게 국토라는 것은 내가 처한
바로 경계거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부자는 복이 있으면 부자고 복이 없으면 가난하다 그러는데 절대로 복이 있어서 소유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닙니다. 소유물이 적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실 스님네들은 소유물이 아무리 없어도 아주 넉넉해요. 넉넉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산중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달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가만히 마루에 앉아서 있으니까 뒤에서 뭐가 떨걱떨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동네에서 쌀이 절연해서 쌀을 도둑질을 하러 온 거야. 갖고 너무 많이 푸니까 지게에다 실고 못 일어나니까 뒤로 넘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가서 지게를 살짝 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겠죠? 갖고 이제 부지런히 갔는데 그를 보내놓고 스님이 달빛이 하도 좋으니까 어찌 한 주문 쌀을 훔치기 위해서 저 달빛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런 그 시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이 도둑놈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절대 이 쌀을 지고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왔을까 하고 생각한가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밀어줬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스님에게 참회하고 그 뒤에서는 절에서 열심히 스님을 도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국토장엄 이런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불행도 만드는 것이고 욕심을 적게 부리면 행복한 것이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아무리 소유해도 불행한 거예요.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왜 그러느냐? 우리가 탐진치 삼독 가운데 인간이 가지는 욕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탐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탐욕을 부려도 하루에 밥 10근이 안 먹잖아요. 10그릇도 안 먹잖아요. 그죠?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근데 밥을 해놓고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와 같이 제가 한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주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전생업으로 본다면 과거에 지어놓은 선이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좋은 인연을 만나서 살지만 그 선이 다하는 날에는 모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또 근데 아주 묘한 것은요. 무한히 가진 사람은 거의 보시를 안 해요. 이 사바세계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보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시를 거의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아주 없는 사람들이 보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보시면 보시를 하는 사람의 80%가 아주 비난한 사람이랍니다. 있는 사람은 보시를 안 해요. 그럼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 다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지는 부분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다시 부자가 되기는 해도.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 장엄. 여기서 말하는 국토장엄. 국토. 내가 사는 세계를 장엄하는 거야. 행복이나 불행 이런 것들로 장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가 힘이 모자랄 때는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실력을 믿고 또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실행하면 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주 보면은 그죠? 사람도 이게 친절하니 했던 사람 날 도와주잖아요. 말이건 행동이건 물질이건. 그러나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는 복이 있는 중생들이라 오탁 악세에는 안 살아요 지금.
오타각세는 안 사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가 올지 이제 그것은 모르겠죠.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한다. 부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뭐랄까 가피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 저는 부처님 가피를 하도 많이 입어봐가지고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제 주의예요. 하면 된다. 제가 그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어쩐 스님 차 타고 가다 허리가 빠져버렸는데 스님들이 걱정만 하고 있어서 우리 다른 사람 힘들면 우리가 기도도 해주는데 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한 차가 이제 인도를 갔는데 스님들이 나를 다 비웃는 거예요. 야, 이 강사가 돼갖고 저거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 스님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을 신묘장구 대단회를 계속 한 몇 시간 했어요. 근데 허리가 빠져 있었는데 가다가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탁 하니까 덜커덕 하면서 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왔어요. 이거 판때기에다 이렇게 띄고 다녔는데 야, 그것 말고도 숱한 그 세월을 살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동학사 주지 처음 맡았을 때 돈이 10원도 없었는데 불사를 한다고 달라드니까 스님들이 뭘 갖고 하려냐. 부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이냐.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집 짓는데 나는 부처님 계셔서 걱정 안 한다. 그랬어요. 4년 살면서 집을 10채를 지었어도 10원도 피도 안 주고 주지 내놓고 나왔어요. 다 부처님의 덕이잖아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러듯이 부처님은 여유주를 군주여 증생. 여유주는 뭐냐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구슬이에요. 옛날에 어려서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뚝딱 하면 나오는 거. 이 여유주는 부처님의 자비고 유실력이라 그랬어. 부처님은 절대 악한 중생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 자비거든요. 그리고 또 무한한 힘이다. 그것은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그래서 마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은 좋은 것을 이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큰 지혜로서 바라밀은 바로 육바라밀, 84,000 바라밀이죠. 그것을 잘 실행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운 일 다쳤을 때 아니야 나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만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나는 된다고 봐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못한다 그랬을 때 나는 항상 그래요. 부처님의 힘이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될 거야. 그건 딱 돼요. 그 이상하죠? 싹 풀리고 또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전혀 무리하지 않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 어려우면 기도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기도하라.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나에게 복과 지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복과 지혜가 넉넉한 사람은 절대로 어려움이 안 닥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혜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경을 보거나 참선하거나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미리서 해놓으면은 그죠? 넉넉히 쌀이 있으면 밥 좀 많이 해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듯이 미리서 해놓으면 더 좋고, 만약 이런 어려운 일에 닥치면은 항상 큰 마음으로, 큰 지혜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먼저 보시가 들어가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은 물질로 베푸는 것, 법으로 베푸는 것, 지혜로 베푸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불사라면은 어느 곳에도 부처님 법이 아니면 이런 말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렇지만 거의 종교가 사입이에요. 사입이라는 말은 뭐입니까?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 대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선 기독교부터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같으면은 그거 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뭐 열반하신다고 나는 3개월 후에 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열반경을 읽어보시잖아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그때부터 하늘과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곳에 모여서 어려운 것을 물었고 다 울고 그러니 울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생멸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내일 3개월 후에 열반하시 나는 내일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이 태어나서 3개월 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을 미리서 예시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물어라. 이게 바로 그 다음날 나는 내일 갈 것이다. 하룻밤 하룻낮에 설한 것이 열반경이고 또 잠깐 사이에 설한 것이 유교경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렇게 위대하구나. 뭐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 그저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면 같이 어리석어지고 대단한 지혜자를 의지하면 지혜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실력, 자비, 이실력, 부처님의 그 힘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마하반야 바라밀 커다란 지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행하지 않으면 그죠? 하늘에 달이 아무리 밝아도 맑은 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맑으면 바로 하늘의 달이 물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흙탕물에는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도 들어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이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려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요 이실력이다.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하는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다. 이제 한 구절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많은 것 가운데서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죠. 금강경에서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보시거든요. 근데 왜 보시를 그렇게 주장할까? 보시는 세 가지가 있죠.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무예보시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남을 돕는 것이고, 법보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재물보시는 소유를 나누어 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부분에 속하나? 하루라도 지나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했다면 오늘은 내가 공짜로 산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내가 공짜로 살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면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웃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시골 가운데 가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해도 그 사람은 항상 명랑하고 웃잖아요.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음으로 해서 즐겁고 있으면 따뜻해서 좋고 없으면 시원해서 좋다. 세상에 애착만 없다면 그죠? 애착을 아무리 가져봐도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자가 됩니까? 또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야.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 그러나 사람은 덜 되었기 때문에 족한 줄 모르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100년을 산다 해도 부족한 인생이다. 그러나 걱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가슴에 두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있으면 쓰고 남한테 도와주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을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만큼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할 만큼의 지견이 생겼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할 만큼의 지견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은 좀 좋은 일 할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떨까? 절대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줬던 사람은 어려울 때 부탁하면 거절 못 합니다. 그게 바로 주고받는 거야. 그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불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참으로운 불자가 한번 되어본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사 스님네 말씀도 되고 부처님 말씀도 되는데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요. 눈이 안 보이는데 건너가다 삐걱하니까 떨어지려면서 그 외나무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니까 옆에서 눈이 밝은 사람이 보니까 땅하고 그 안 보이는 사람 다리의 높이는 요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의 높이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래가 1000길인지 10,000길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져서 놓쳐버리면 밑에 탁 떨어지면 다치고 죽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중생의 삶이. 그냥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살짝 내려앉으면 돼.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거기 길이 높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니까 죽도록 매달리는 거지. 죽도록.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즘 참 많이 변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세상이. 옛날에 부모를 생각했던 마음, 옛날에 자식을 생각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제 10에 보면은 장엄. 어떤 게 장엄이냐. 이제 이거는 여기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는 다음에 부처가 되면은 석가라고 해라 하는 그 인정을 받은 부처님이 누구냐면 연등 부처님이에요. 연등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인데 석가는 옛적에 저 연등 부처님의 초소에서 법을 받았다. 저 부처님은 이 말이지 이 불을 위하여 설법했다는 것은 미래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될 것인가를 알고 설법하시거늘. 근데 그때 그 설법은 가히 취할 것도 없고 가히 설할 것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미래에 부처가 될 텐데 호를 석가모니라 해라. 이 말 속에 힘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버리지. 수없는 세월을 연마하고 수행하고 해가지고 부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의심을 끊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분을 만들었다. 우리도 모든 것 말은 취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말로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장엄불토거든요. 불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정토, 불토. 우리가 아미타불은 정토라고 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불토라고 하는데 정토라는 말은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청정심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뜻은 어떠한가? 열애가 저 연등 부처님 초소에 있을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 초소에 있을 때에 저 법에 얻을 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얻을 바가 있었다면은 그때 부처님이 되셨겠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저 연등 부처님 초소에 계시다 저 법에는 실로 얻을 바가 없었습니다. 법을 얻을 수는 없어. 수기를 받고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도 법은 얻을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육조 스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수보리가 법을 얻을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할까 두려워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알게 할 수는 없어요. 뭐이든지 알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연을 얻어야 아는 것이지 말에 의해서 아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엄마가 뭐 간장 넣고 깨소금 넣고 기름 넣고 무쳐라 그러면 맛이 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되지. 엄마가 한 것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참으로 장하지. 간도 안 보고 간장도 좀 치고 기름도 좀 치고 이러고 무쳐주면 간도 맞고 맛있거든. 근데 나는 아무리 재서 갖다 붓고 해도 안 맞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동안에 단련한 거. 오랜 동안에 단련한 것이 우리 또 수행도 뭐 금방 내가 선심을 내야겠다 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계속 무엇인가를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다음에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할 때까지 되면은 그때는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내 것이 돼. 그래서 어른들 잔소리한다 그러죠. 보면 알거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젊은 놈이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보고 그냥 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라 하고 놔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해봐라. 스님네는 그래요. 어디 아빠 해봐. 그러면 스스로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하세요. 지장보살을 하세요. 그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다 한 부처님이에요. 그렇지만 중생의 욕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밥 한 번에 엄마가 밥 해주어도 자식이 열이면 밥맛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분별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서 보이면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그러면 뭐 부모를 위해서는 시장보살 하십시오. 소원을 이루려면 관세음보살 하십시오. 사실은 극락국토에 가고 싶으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아니라 대세지보살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더우면 아미타불은 극락국토 가고 싶으면 극락국토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하고 해보지도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듣잖아요, 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가 법을 얻은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얻는 것이 말이에요. 떡 주는 것처럼 그냥 주어서 얻는 거면은 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의심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 수보리가 법은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알아. 자기 스스로 해서 체득하는 것이지, 그죠? 관세음보살 하면 모든 액란이 멸한다 하면 그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봤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루요 마르되 아니라고 했어. 연등 부처님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수기사야. 너는 미래에 부처를 이룰 텐데 호를 서가모니 부리라 해라 했던 수기사더라. 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서 내가 사처에 하는 것은 그 연등불처소에서 법을 들음에 법을 가야 얻을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곧 이르되 법은 곧 스승을 인하여 계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 그렇지만 실로 법은 얻을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 다만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우리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합니다. 욕심만 안 내면 엄청 청정해요. 본래 진로라는 건 본래가 없어서 고요하고 항상 빛나다는 것은 밝다. 그 스스로 그렇게 보면은 부처다. 부처를 이루미니
마땅히 알라 세존이 연등 부처님 초소에 계시사 저 법에 실로 얻을 바가 없습니다. 열애의 법이라는 것은 비유하면 일광, 햇빛이 밖에 비추는 것과 같아서 햇볕이 딱 나오면은 변제가 없다는 것은 끝이 없어. 천지를 다 환하게 비추지만은 취할 수는 없어. 햇볕을 취할 수 있습니까? 못 취하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부스님 같으면 고지 금지라 딱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시거든요. 육조스님은 자비로우셨나 봐요. 근데 야부스님 같은 사람은 아주 칼날이라. 옛적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뭐 그게. 그렇게 고지 금지라 딱 이렇게 잘라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에 얻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출세에 이른다 하더라도 또한 지금 연등부처님이 또 세상에 오든다 하더라도 얻을 바가 없다. 이러하면 옛적도 또한 담은 여시고 옳고 이 말이에요. 지금도 담은 여시다. 옳다.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니 이제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이 천상천하 요화독존이라는 말을 쓰셨죠. 남북 동서의 추호도 볼 수 없어. 그 의미를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생내에 심담함이 크기가 하늘과 같았다 했더니 이제 갓 태어나는 아기가 7걸음 걸고 천상천하 요화독존이다 했더니 그 배포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지. 아시지? 무한 거기에서 무한한 끝이 없는 마군의 무리가 깃발을 거꾸로 들고 다 달아나 버렸더라. 깃발을 거꾸로 들고 달아나 버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부처님이 왜 위대하시다고냐 하면은 기독교처럼 뭐 중생을 위해서 죽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은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걸은 놈이 어디가 있어? 막 걸은 놈 없어요. 천상천하 요화독존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수보리야 너의 뜻은 어떠한고 보살이 불토를 그러면 장엄하느냐 못하느냐 부처님이 사는 세상이 불토죠. 그러니까 불의합니다 세존이시오. 아닙니다 세존이시오. 왜 그런가 하이고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비장엄이라 그랬어. 벌써 장엄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모자란 거라 이런 이야기야.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내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해야 돼. 나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저절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불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만큼 수행하고 정진한다면 수행 정진은 다만 저희와 같은 스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행 정진을 하셔야 해요. 수행 정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24시간 살아오면서 보면은 마음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고 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 보면 저는 옛날에 동학사 스님네가 한 150명, 140명 되면 최고의 책임자니까 그 중에는 여러 개척의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벌을 안 받으면 안 될 대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전 그 순간부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느냐? 잘했다, 잘못했다도 안 해요. 아주 대중을 괴롭힌 일이 아니면.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잘못한 놈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그럼 얼마 있으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나? 그럼 말을 해봐라. 그러면 이리 해서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면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르칠 때는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했냐 막 뭐라고 했는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 나만 손해났더라고.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 그러는 거죠. 불토를 장엄하느냐 못하느냐 하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잘 알잖아요. 지금 수보리가. 절대로 못하죠. 세존이시 왜 그러한가. 불토를 장엄한다는 그 자체가 장엄이 아니야. 그 이름만 장엄이야. 내가 불토를 만들겠다 벌써 생각을 두고 하는 것은 분별이야. 저절로 해야지. 저절로. 그래야 어머니가 화가 났을까? 내가 잘못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말을 안 해? 그러면 조심해야 되나? 안 조심해야 되나? 하잖아요. 계속 내버려 둬버려. 그럼 뭐래 애들이.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죠. 됐어. 어머니는 거기다 잔소리를 붙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걔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됐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마음의 수련을 했어야 말이지. 그걸 해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장엄, 불토도 아니고 불토를 장엄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름만 장엄이야. 이름만. 이게 이제 이 보면은 이게 잘잘한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줄 수도 있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야. 그러니까 큰 금강경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런 용고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 그랬어. 앞에서와 같이. 첫째로 색에 주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색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에 의해서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보지 말고 그것에 생각을 두지 말고 마음을 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맛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모든 일어났다 멸하는 것이 법이에요. 연기법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게 법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내지 마라. 그 따라가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육조 스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모든 수행하는 사람이 타의 시비를 말하지 말지니 스스로 말하되 나는 능하고 나는 안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미약, 아직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을 가벼이 하면 이것은 청정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성에 항상 지혜를 내어서 평등자를 행하여 하심으로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이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만약 스스로 그 마음을 조촐하게 하지 못하고 깨끗이 하지 못하고 청정처에 애착하야.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마음에 주하는 바가 있으면 곧 이것은 법상에 착하는 거다 그랬어요. 아상에 착하는 것이 아니고 아상은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거지만 법상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상이거든요. 색을 보면 색에 착해서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이제 물질을 보고 이 말이죠. 색은 곧 이것은 미한 사람이고 이제 또 한 번 조금 더 나아지면 색을 보고 색을 여여서 색에 주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게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경계와 상관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지요.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바로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고 깜깜한 거고 색에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허공에 구름이 한 점도 없어서 하늘 해와 달이 길이 비추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이거 망념이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든
아무리 자비로운 생각을 내고 좋은 생각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념이라는 거예요. 망념이고 세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참으로 온 지혜니 망념이 나면 곧 어둡고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또 진지가 밝으면 곧 이게 밝아져. 밝으면 그 본내가 안 나. 그러니까 어두우면 그 육진에 다투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다면 아유 저걸 어쩌지? 그러고 거기다 화냅니까? 안 내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마라. 나는 항상 그러거든.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욕심을 내지 마라 그거야. 그 애는 걔대로의 지혜가 있고 걔대로의 복이 있어. 나하고 똑같지 않아. 근데 나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옛날에 그렇죠. 서당에서 그 선생님이 바람풍자를 가르치는데 혀가 좀 짧았던 거. 바람풍. 그러니까 제자가 바람풍 그러니까 듣기는 이놈아 바람풍 바람풍 해라 그 말이야. 이놈아 바람풍 그러니까 또 제자가 바람풍 그러니까 이놈아 바람풍 이랬다는 거야. 그러듯이 자기가 말을 옳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듣는 자가 옳게 하기를 바라겠느냐. 그런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바로하여서 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답답하면 그런 겁니다. 바람풍이다 바람풍. 그러니까 말 그만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수행인이 청정심이다. 또 스스로 그 마음을 조촐히 하지 않고 청정처에 애착해서 마음에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곧 이것은 법상에 착한다. 색을 보며 색에 착하야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이것은 미한 사람이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미한 어리석은 사람이고 색을 보고 색을 여여서 색에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다.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하늘의 구름이 가려서 이렇게 어두운 거와 같고 이 말이죠. 색에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아서 해와 달의 길이 빛나고 밝아서 밝으며 색에 좋아야 마음을 내는 것은 이 망념이요 색에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이것은 진진이 망념이 나면 곧 어두워지고 세상에 다 어두워져요. 진지로 비추면 곧 밝아지라. 그것은 구름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의 문제지 지금 하늘에 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밝으면 그 본내가 나지 않고 어두우면 그 육진이 다투어 일어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에 주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내라. 여기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이고 설명이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모스님께서는 공연히 바람을 쫓는데 수고하지 마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나부끼면 어떻게 될까요? 깃발을 내리면 되지요. 근데 바람이 못 불게 깃대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바람은 분다고 말이야. 이게 풍파를 쫓지 말고 항상 멸정에 있어서 마음을 고요해서 모든 근을 들을지니 응할지니 그래가고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삼을지니 이것은 가히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다. 또 주할 바가 없다는 것은 내외가 없음을 요달하고 밖의 경계는 외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내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를 보고 마음을 일으키거든요. 요달하고 중간도 허하야 물건이 없는 것이 아무 물건도 없는 것은 맑은 허공의 허공과 또한 평평한 저울과 같아서 선악 시비로서 흉중에 끼지 마라. 그 마음을 내는 것은 그 주함이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응하되 물에 얽힘이 되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물에 우리는 물질에 얽히면은 번뇌가 나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옛날에 공자 말씀도 나오네. 공부자가 이르되 군자는 세상에 내려오면 적막이 없다 그랬어요. 적은 거부하고 맞고 안 맞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서 뜻이 더불어 비교함이라 하니 이는 마로되 마음은 기댈 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나부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금방 있다가도 저것이 오면 그리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공자님은 부처님보다 6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도 공자에게 가서 공자님은 성인입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성인은 아니다. 성인은 서역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친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에 당함에 뜻을 쓰면이 일에 당하야 뜻을 쓰면 반드시 물루가 되지 않는다 해서 어떤 물에 얽힘이 되지 않는다. 물에 얽힘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마땅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응당히 주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만 말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응무소지, 집착만 말아. 집착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착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맨날 어리석은 짓거리 하고 살면서도 이게 스님네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나서 생각하면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그래. 주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렸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수보리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 수미산왕은 큰 거죠. 같다면 너의 뜻은 어떠한가? 이 몸이 큰 거냐? 이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큽니다. 이래. 그러니까 세존이시 왜 그러한가? 부처님이 설하신 몸은 바로 몸이 아닌 것이 이름이 되시니 어떤 한계를 놓고 크다 적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 근데 이런 것은 사실요 되게 금강경이 어려운 건데 보살님들이 금강경 독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님이 또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이거 속에 많이 색신은 비록 몸뚱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내심의 양이 적으면, 마음이 적으면, 몸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적으면 대신이라 할 수 없고, 안으로 마음의 양이 커서 허공과 같아야서 바야흐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색신은 비록 수미산과 같다 하더라도 마침내 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물질은 아무리 커도 그것이 큰 것이 되지 못한다. 왜? 그것은 마음보다는 어림도 없지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큽니까? 되지 못한다. 이런 하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 복은 스승하다. 무의라는 것은 함의 없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두지 않고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나는 무엇을 습관적으로 좋은 일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오시는 보살님 중에 오기만 하면 쓰는 무슨 보살님 그만 쓰르세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쓰러 계속. 그런 것이 아마 아닌가 싶어요. 수보리야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수와 같아서, 우리는 여기서 모래를 볼 수 있는 금강에 가면 모래가 있죠. 그 모래수만큼 많은, 이와 같은 또 모래만큼 많은 하나하나의 항아사가 있다.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1억 100천만억이 아니야, 이거는. 너의 뜻은 어떠한 거, 이 모든 항아사가 어찌 많음이 되냐 적음이 되냐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항아도 오히려 많아서 셀 수 없는데 어찌 이렇게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항아, 그 항아에 또 그 항아의 모래수 그런 말이니까 오히려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어찌 하물며 그 모래를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래를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에 불과하다 하는데 이런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야부 스님은 여기서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런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전삼삼 후삼삼 하면 이거 이야기거든요. 중국에 무창문이선사라는 게 중국이 선으로 5종파가 있어요. 뭐 법안종,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 5종의 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중국이 9주로 되어 있는데 9주의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가 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니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그 5종이 거기에 5종이 있었어요. 5종이 있는데 거기에마다 대장선사가 있었죠. 대장선사가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법안종이라는 종파에는 무창문이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큰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출가해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항주 오대산에 이제 오대산 가보셨어요? 오대산에 가면 5개 봉우리가 있고 그 5개 봉우리마다 암자가 하나씩 있어요.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문수보살을 칭견하고자 항주 오대산에서 일보일배를 하면서 지금도 그쪽에 가니까 티베트 저쪽 사람들이 와서 일보일배를 하고 그 산을 한 바퀴 돌더라고요. 한 걸음 뛰고 절 한 번 하고 한 걸음 뛰고 절 한 번 하고 아 저게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대산 금강굴 부근에 이르니까 한 노인이 소를 거꾸로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어요. 자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깊은 산 중에 왔는가? 이렇게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왔습니다. 그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계신다 그러거든요.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하니까 이게 법담인데 순 생짜로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말 뜻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소를 타고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무착스님이 노인을 따라가니까 아주 금색이 찬란한 절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문 앞에 이르더니 균제야 하고 이 시자가 아마 균제인가 봐요. 부르니까 튀어나와서 소를 내리니까 소를 메고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차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 이렇게 마시는 거 알으시죠? 절에서는 이 다환이라는 것은 차를 다리는 우리말로 하면 그 차관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술을 먹기 때문에 주전자라고 하던데 우리는 차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환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거기 그 차를 따라준 잔을 한 번 마시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상쾌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창문이선사가 세상에 이런 차가 있는가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자네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오대산이 북쪽 부분에 있거든요. 지금도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이렇게 들고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선문답이 이루어지는데 하니까 말을 못하고 앉았으니까 한방망이를 맞고 묵묵히 앉아있으니까 노인이 다시 묻기를 남방의 불법은 어떻게 주지하는가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비구가 계율을 지켜 유지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 선정의 심으로 유지가 아니고 그 대신 수행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계율을 청정히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절에 혹 300명, 500명씩 살았나 봐요. 300도 되고 500도 됩니다. 무차기 노인에게 질문하기를 여기 불법은 어떻게 주재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범성이 혼잡이니라. 범부와 성인이 함께 탄다. 지금 너는 범부고 나는 성인이다 이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균제하고 모든 사람이 사니까 범성 혼잡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전삼삼 우삼삼이니라. 몇 명이라는 말일까? 이 말을 전삼삼 우삼삼이니라. 그게는 도무지 그 무착문이선서가 알 수 없는 무착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까 염착이 있으면 자고 갈 수 없다. 집착이 있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은 못 잔다. 이러는. 노인이 묻기를 자네는 계행은 지키는가?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착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야. 계행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려고 생각하고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게 삶이고 승려의 삶인데 나는 계행을 지킨다. 그건 염착이다 이렇게 딱. 자네는 여기서 잘 수 없네. 닦아도 닦음이 없고 지켜도 지킴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애써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염착이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자 균제를 불러 배웅해. 이분 가시는데 배웅해라 이렇게 하니까 무착이 절 이름을 부르니 반야사라고 했어요. 반야는 지혜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에 이제 동자가 따라 나오니까 무착문이선사가 동자여 전삼삼 우삼산을 이해할 수 없는데 수요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는 균제가 대더가 이렇게 부르니까 자동으로 예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동자여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동자 앞에 삼배를 하고 앉으니까 거기에서 면상무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양이로다. 여러분들이 하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이 개성이 그 개성이에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게 이 균제가 무착문이선사를 위해서 했던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면상무진 공양구는 얼굴에 성안내는 거, 구리무진 묘토양은 항상 진리를 말하는 거, 또 심내무진 마음속에 성질 안 내는 것이 참으로 온 법에 무구무렴 즉 진상이라. 더러움도 없고 물듬도 없는 것이 진상이니 망망상 묘참성이라. 망상도 말고 묘하게 참선하라. 종일토록 누구를 위하여 바쁘는가. 내가 하루를 사는데 종일토록 누구를 위하여 바쁘는가. 만약 바쁜 가운데 참으로 온 소식이면 이에 붉은 연꽃이 끓는 물에서 필 것이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한가로운 소식을 하면 한 그루 연꽃이 끓는 물에 피라. 이렇게 개성을 그 균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은 무착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절도 종자도 없어졌어요. 그 뒤로 공부해서 깨닫고 대중이 공양주를 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큰 스님들이 공양주를 살았어요. 하루는 큰 가마솥에 죽을 끓이는데 갑자기 막 상스러운 기운이 들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막 그 죽 방울에서 막 피어오르는 거야. 피어오르니까 대중들이 막 절을 하면서 경탄하는데 무착은 문수의 뺨을 그러고 탁 치면서 문수는 내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니라. 문수는 네가 문수면 문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나는 무착이다 이 말이야. 그러자 주구 방울로부터 천만 문수가 나와 허공을 가득 채우자 이에 무착이 닥치는 대로 치니까 문수는 자취를 감추고 개성을 일러주었어요. 내가 3대급을 수행했지만 오늘 노승의 혐오를 입고 가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무시했단 말이죠. 원래 쓴 꼬두박은 뿌리까지 쓴 것이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다 그랬어요. 대단한 이야기죠.
쓴 꼬드박은 전체가 다 쓰고 단참에는 전체가 다 달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청정하면 전체가 청정한 것이고 한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은 전체가 청정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뭐 부드러운 말한말이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요즘은 그거 답보에 많이 쓰고 외우는 사람도 있던데 보살님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노래를 하려면 그런 노래를 해요. 그죠? 예. 곡을 아무렇게나 붙였어요. 곡은 사람이 붙이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금강경이 얼마나 원래 금강경은 천부예요. 이건 한 권이에요. 천부 가운데 한 권이에요. 부처님의 49년 설법 가운데서 아함 12, 아함경 정도는 인가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21년을 금강경을 살아셨어요. 천부를. 그 다음에 종단법화 우파련에서 49년 설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서 이 금강경이 어마어마하는데 이거는 그 천부 중에 한 권이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는 좀 맞는 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유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과연 외우면서 무엇을 알고 읽나 모르고 읽나. 저 금강경 읽는다고 해서 뭐가 되기는 되겠나? 그죠? 맨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려라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얼마나 버렸느냐, 얼마나 안 냈느냐. 그렇게 한번 그게 공부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평해졌을 때는 모든 게 보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은 내가 줄 수 있다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고자 해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 줘요. 줄 수 있는 사람과 주는 사람과 받아가는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내가 주었으니까 우열하고 저 사람은 받아갔으니까 하열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좋은 인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내가 주었다가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뭐 받는 사람이 너무 염치 없으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줄 수 있는 사람, 저분에게 감사하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가진 불자, 그게 진불자라는 거예요. 진불자. 그래서 보살님도 이렇게, 저는 보살님 상대를 사실은 많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지만 와서 막 잘난 척하면 잘났다 잘났어. 그러고 그냥 들어가지요. 잘났다 잘났어. 그죠? 잘났지.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